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도 6.19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1, 2장에서도 봐왔지만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아주 엄하게 꾸짖는 어조의 바울의 메시지를 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못 알면 우리를 멸망으로도 이끌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앞장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9절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믿음으로 들은 것, 다시 말하면 hearing with faith 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서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야단까지 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내부를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행위가 따라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죠. 내가 세워놓은 크리스찬 삶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칠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뿐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너무나 흐뭇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쭐하기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바로 마음속에 정죄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내가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내면에는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행위도 있어야지라고 믿는 이유가 그게 과연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요, 크리스찬들이 개판으로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이제 사이드 카멘트처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는가가 다음 생애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인지, 또한 사후에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복음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고 가르치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유일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반발하고 반박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 기준에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원하는 깊은 반하나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악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오신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아담 하와의 구원도 그랬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을 통한 구원도 그랬었고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처럼 홍해 사건을 통한 구원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통한 구원도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단순한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그만 조건이라도 갖춘 것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행함도 따라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고 다시 공로의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안심이 되고 좀 아닌 것 같으면 불안해지죠. 왜 그렇죠?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가슴 밑바닥까지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속아봤어요. 그렇죠? 어디 가면 뭘 공짜로 준다더라 해서 가보면 뭔가 감추어진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속임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이제 공짜 안 믿는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상에서 훈련된 우리가 쉽게 복음의 마음 바닥까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데, 뭔가 아마 나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이 늘 제게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왔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조건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왔어요.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생각되는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꿈이 있으셨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페이버를 더 받을 것 같은 그런 그 부담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노력을 다 내려놓읍시다.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을 찾으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한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더 받겠다는 그 부담감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른 상태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려고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한 이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누리시며
또한 이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웃 사역자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과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B24 차세대 미션센터 우리 건축회사와 잘 조율되도록 또 건축회원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극동아시아로 가신 김소망, 김사랑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잘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 표적 항암 치료가 잘 진행이 되도록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남한의 교회들을 살려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민족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 선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온라인 학교 유학생들 안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